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692쪽 역대하 28장입니다. 구약 692쪽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역대하 28장은 이 아하스, 즉 남유다의 12대 왕인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에 대한 내용이 역대하 28장의 내용입니다. 20세에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이 아하스 왕 앞에 있었던 4명의 왕들과는 달리 이 아하스는 전혀 칭찬을 듣지 못한, 칭찬 들을 만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즉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보여준 모습은 변질된 신앙입니다. 변질된 신앙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인데 이 아하스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절, 3절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하스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에 행했던 그런 이제 끔찍한 일인데 어린 자녀를 제물로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까지 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산당에서 또는 작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이 아하스가 자기가 나서서 스스로 이렇게 변질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더 적극적으로, 왕이 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더 이렇게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니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하스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볼 때 저와 여러분도 그 이전보다도 점점 더 죄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거를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그리고 점점 더 죄된 모습,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아하스 왕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안 좋은 모습, 더 죄된 모습, 속히 돌이켜야 할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깨달아진다면 한시라도 빨리 속히 돌이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그래서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 아하스를 공격한 그로 인한 결과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위에 있었던 아람, 이 두 나라는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서로 연합을 해서 그 당시 막 팽창하고 있는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반아수르 정책, 반아수르 연대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형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이 남유다에서는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대에 맞서기 위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가 적국이 된 거죠. 적대 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침공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하스가 크게 패합니다. 어떻게 크게 패하는가? 거기 내용을 보면 용사 12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왕자들, 그리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들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야말로 참패합니다. 그야말로
대피한 것이죠. 대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하스가 참패하고 대피한 내용을 오늘 성경은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넘기셨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아하스가 남유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재앙이 닥치거나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이거는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거는 뭐 그냥 이러저러 일어난 거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미 있거나 큰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큰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계기로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복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논리나 그냥 그렇게 하면 아하스와 같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치는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언제나 어떤 일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포로들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잡혀갈 때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남유다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을 하죠.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승리하고 이렇게 이기고 이러한 것이 너희들이 잘해서 이런 줄 아느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신 줄 아느냐? 이런 승리를 주신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너희들이 이렇게 승리한 것이지 너희들이 잘한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죄가 이들의 죄보다 적으냐? 이러한 책망을 오뎃이 합니다.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오뎃의 경고를 받아들이죠. 맞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 직전인데 남유다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승리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남유다의 포로들을 다 놓아줍니다. 옷도 입혀주고 필요한 것 공급하고 다 다시 남유다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 능력인 양, 내 힘인 양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설사 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나 또는 내 자신에게 내가 잘해서 또는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그 인정을 마치 그런 것인 양 받아들이는 그런 정직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없는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받는 것도 의미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놓치지 않고
상실되지 않고 언제나 그 정직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함께 나눈 내용과 말씀을 생각하며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